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강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사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16번째 4개월간 누가복음 강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오늘 본문에 보면 사역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온전하게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앞에 보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타나 있는 나사렛에 이르러서는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쫓겨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음을 당할 뻔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또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릴 때 선지자들이나 혹은 납비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율법서를 어느 정도 분량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을 읽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하고 그것들을 해석해 주거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준 이후에 예배를 마치는 형식들을 사용했습니다. 항상 율법서가 먼저 읽어지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낭독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그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으셨고, 그 가운데 회당장이 아마 율법서를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이제 선지서 가운데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이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대로를 옮겨온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메시아의 때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가운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었던 대망의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곧 메시아고 지금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또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해지는 해석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좋은 말씀들을 전할 수 있지? 라고 놀랐지만, 그들이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또 예배 시간에 들었고, 본문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해서 22절에 그들이 정말 놀랍다라고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방을 주시며 또 해방의 말씀을 주시면서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오는 예수님께서 낭독하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읽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앞에 하셨던 이사야 말씀보다 더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들은 기도했고 대망했고 또 갈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당시의 시대 사람들의 상황들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내정 간섭,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배, 이방인들에 의한 지배는 무려 50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망했습니다.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서 그 가운데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은혜의 해, 새로운 해가 되어서 이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기도했고 기다렸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려서 오늘부터 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늘 지금 여기에 임했어 라는 그 마을 가운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망했고 대망했고 기다렸던, 그리고 끊임없이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갈망했지만 오늘 너희에게 나 메시아가 왔어.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야 라는 말에 그들은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통치가 시작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려라. 너의 가정 가운데서 오늘 누려야 한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요, 매일같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지금 가장 행복한 나라들을 보내게 하시지라고 매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불만족에 늘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리며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귀에 하나님 나라를 오늘 주셨으니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해방, 오늘 주시는 회복,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은혜들을 온전하게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살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표현도 나타나고 있어요. 놀랍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는 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가 그저 내 이웃에 살고 있는 과거의 목수였던 목수의 아들 예수, 목수하다 죽은 요셉의 아들 예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사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자라신 곳에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 혹은 그 이상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머니였는지, 누가 아버지였는지, 그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왔는지 눈으로 보았고 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에겐 청년 예수라는 편견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은혜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만 그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편견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들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여 봐라. 야, 네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데 선지자인 것 같아. 그러면 선지자의 능력도 한번 보여줘봐.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다 누려야 되는데 편견 가운데 야, 그럼 너 기적도 행해봐. 너 기적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며. 내가 그것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할 거야 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신다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으로 참으로 말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해줘요. 그들 역시도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선지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그곳에서 배움을 받았지만 과거에 그 역시도 선지자 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었고 아이였고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의 편견 가운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런 편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편견,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오직 시돈 땅, 이방 땅에 있던 사렙다 과부만이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어떤 은혜를 얻었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근데 누구만 얻었다고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3년 동안 드는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지만 오로지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중에서도 한 여인, 한 사람만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이야기도 예수님께서는 27절에 하죠. 2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센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이방의 장수였던, 이방의 적이었던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편견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하나님 말씀을 막고 듣지 못하게 하고 또한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들이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오늘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들은
활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그 은혜들을 어떤 것인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 생각, 지식과 경험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한 우리의 생각이 담을 쌓고 막아서 우리의 삶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볼 때마다 저도요, 처음 신학교에 다녀서 공부할 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우리 창조 이야기만 봐도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과 진화론과 얼마만큼 동떨어져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나병 환자가 나만의 이야기처럼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물을 담근다고 해서 깨끗해질까? 여러분 요단강 못 보셨죠? 그냥 평소에는 실개천이에요. 실개천. 그러다가 비만 오면 한 2km, 폭이 2km까지 꽤 넘어가는 강이 돼요. 근데 잠깐, 그것도 폭우 때 잠깐 사라졌다가 그냥 실개천이 돼요. 보니까 그냥 녹조가 가득한 그런 물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냥 몸 씻는다고 몇 번 풍덩풍덩 한다고 과연 나아지겠어요? 지금도 한센병 고치기 위해서 불가능하잖아요. 전염도 안 나도록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약을 먹으면 멈춰있는 상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에요.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요,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하지만 과거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불과 10여 년? 20, 30년 전? 1970년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낫는 기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일까요? 두 가지 때문이겠죠. 과학이 그만큼 발전해서 더 이상 교회가 그런 치료의 목적들을 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신분,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그 말씀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삶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른 결과들이 다 나타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이요. 다른 결과들을 내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감없이 진실하게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분명 옥토밭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분이 가득 찼습니다. 화가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거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은혜 못 받았고 이방 사람들만 은혜 받았어. 그와 같은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거야. 귀 닫았으니 은혜 못 받는 것 당연해 라는 말이에요. 그건 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 끝까지,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권위를 가지시고 그들의 사이를 지나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말씀의 귀를 막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누리지 못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마저 부인하게 돼요. 근데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아무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면 괜찮은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은 그 마음이, 그 귀가 하나님 말씀에 통종할 수 있도록,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활짝 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던, 또 어떤 예배를 드리던,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보던 온전히 그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마저 부인하고 메시아마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마저 죽이려는 어리석은 것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지 않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려진 모든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흥하게 될 것이다, 응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렛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해 그 가운데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눈뜸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됨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선포되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린 것처럼 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케 되는 일들이 결코 없이 모든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고 받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 내려